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 말씀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중간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와중에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간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명을 선택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가실새 어떤 모습입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고민과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통 그것을 다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이 십자가 앞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그 아픔 또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두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에게 있는 이 고통, 그 괴로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이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최고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직면한 고통, 또 운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 또 한편으로 인간을 향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본인이 감당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길 소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려주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지는 그 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여질 정도의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40절과 4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깨어 있어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에 들어 있는 모습.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면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특히 베드로를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왜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을 예언하십니까?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예언과 연장선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말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유혹 가운데 넘어갈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떠나서 다시 한번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약간 다른 뉘앙스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지를 잠깐 비춰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 내 잔을, 이 잔을 내가 받는데 그러나 나의 뜻이, 내가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시는데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43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39절, 42절, 44절 이 세 번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고 쉬라 다 끝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이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다가 등장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실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하는 모습,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군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잡아라 할 정도로 군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을 미 47절부터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살펴볼 것은 이 40,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45절부터 5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 길을 가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에 순종함으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원시복음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구약을 통하여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늘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올 한 해 더 우리가 더 뜻깊게 지나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얼마만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을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십자가를 또 묵상할 터인데 오늘 고난주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요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만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묵묵히 그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마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얼마만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가 얼마만큼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고 있는지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믿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올해 표어죠. 이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한 예수 산책 AKP 비전을 따라서 제자 공동체,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고난주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에 있을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와 또 이번 주일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에서 선교하고 수고하시는 문영식 선교사님의 삶과 또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